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노래라 그렇게 부를 수 있지요. 오늘 우리는 지난 두 번에 걸친 이 본문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고, 오늘은 그 다음 부분들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 모세의 노래의 두 부분인데 4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모세의 노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그 일들을 이루셨는가, 바로 왕과 이집트 군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전멸시키셨는지 과거의 그 역사적 사건을 회상하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펼치신 은총을 찬송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4절부터 12절까지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 하나님이 펼치신 이 위대하고 강하신 구원 행위의 기초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영광 가운데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래서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기필코 거기에 도달하도록 이끄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죠. 그리고 그것을 행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찬송으로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 13절부터 18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은 여호와의 위대하고 강하신 구원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회상하고 또 기억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두 번째 대목에서는 그걸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그 역사와 능력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이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을 소망하고 또 확신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첫 번째 부분, 첫 번째 단락 4절부터 12절까지는 여호와의 위대하고 강하신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내용이라 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깊은 바다로 돌처럼 잠겼다. 지금 여호와께서 행하신 위대한 그 구원 행위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끄는 그 어마어마한 군대,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 중에 하나요. 그래서 강력한 그 군인들과 또 강력한 무기인 철병거를 갖고 있는 이 이집트 군대와 병거들이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홍해바다에 수몰돼서 전멸되는 그 역사적 상황을 회상하고 있는 대목이죠. 거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바다에 빠져서 바다로 인한 재난을 당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던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그저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완악한 바로 왕과 그 이집트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 속에 개입하신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 모세의 노래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다 그래요. 그 장교들을, 이집트 군대 그 장교들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빼어난 장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합니까? 그 빼어난 장교들이 어찌 됐다는 거예요? 하나도 손 쓰지 못하고 속수무책 돌같이 그냥 바다에 잠겨버렸다는 거예요. 돌이 바다에 던져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깔아앉아 버리죠. 아무런 손도 못 쓰고.
근데 그 바다에 잠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빼어난 장교들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 당시 이 제국의 장교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승리를 이제까지 거둔 사람들이겠습니까? 전략에 있어서, 그 군사력에 있어서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더 역설적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그들은 속수무책이었죠. 손도 못 쓰는 무력한 자들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리 빼어난 장교의가 있은들 못하겠습니까? 그잖아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돌처럼 무겁게 그냥 가라앉기만 했던 것이죠. 지금 이 모세의 노래는 당시의 그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전해받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그 역사적 사실들을, 그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고 회상하게 하는 것이죠. 또 6절부터 보세요. 주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홍해 사건은 한마디로 규정하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에 있었던 이 사건,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당대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건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건은 어떤 역사적 관점을 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도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조금 더 역사가 흘러간 다음에 그 사건을 재조명해 보면 그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사건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이 홍해 사건을 어떻게 성경은 봅니까?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행하신 사건이다. 그리고 그 사건은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들의 역사 속에 가장 치명적이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야말로 자연재해 아니겠습니까? 수만의 그 어마어마한 전력이 다 순식간에 상실되어지고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건은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다. 이것이 성경이 홍해 사건을 보는 역사적 관점이에요. 그 다음 6절에 계속해서 말하죠.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부셨습니다. 주님께서 큰 위엄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내던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검불처럼 살라버리셨습니다. 주님의 콧김으로 물이 쌓이고 파도는 언덕처럼 일어서며 깊은 물은 바다 한가운데에 엉깁니다.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죠. 여호와, 주님이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주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이고, 또 주님께서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신 사건이며, 그래서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부수고 큰 위엄으로 대적자들을 내던지시고, 주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살라버리시고, 주님께서 물을 쌓이게도 하시고 파도를 일으키게도 하시고 깊은 물 가운데로 그들을 내던지셔서 심판하신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은 그런 점에서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 부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의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사건인 거예요. 또 하나님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이 역사를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이집트 제국이 다스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그 제국의 바로 왕이나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진 이집트의 군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현실을 보며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적어도 이 역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역사를 보는 바른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행사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또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 땅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으로 이 홍해 사건을 우리로 해석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일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사실 그 기도는 우리가 간구해야 할 내용이면서 우리의 삶과 이 역사를 해석해 나가는 틀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라서 조명해보고 조율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도록 우리로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가? 여호와의 모든 구원의 행위들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구원의 사건들은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친히 행하신다는 실증이라는 거예요. 이 홍해 사건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행하신 것처럼 그런 점에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그리고 여기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이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나아가서 그 기도를 따라서 실제로 우리는 크고 작은 행위와 순종의 실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할 때 그거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순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행위를 행하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친히 보여주신 증거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실증적으로 우리에게 안내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역할을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홍해를 가르고 무슨 어떤 놀라운 기적들을 행해야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인가?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이지만 우리는 다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기라고 하는 삶의 자리 또 우리의 삶의 시간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인식하고 그 이름을 따라서 응답하기 위해 어떤 작은 행위들을 한다면 그것이 종교적인 행위이든 아니면 그것이 내 일상 속에서 내가 맡은 역할과 또 내가 맡은 책임과 내가 맡은 직분과 내가 맡은 그 일들 속에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든 어떤 내가 무엇인가 제조업을 하든 아니면 누구를 가르치든 내가 어떤 맡은 역할들을 그 작은 일을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사람이 칭찬해도 좀 그렇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한다 한다면 그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바로 이 역사를 이 기도를 우리는 기도로 그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친절을 베푼다든지 우리가 누구에게 도구의 기도를 한다든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시간을 낸다든지 우리가 어떤 맡은 역할들을 위해서 묵묵히 봉사한다든지 또 어려운 사람들을 물질로 돕고 또 마음으로 그 삶을 새롭게 하도록 함께하며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방식 속에서
응답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것을 실증하는 그 현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응답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일러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과 행위들을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따라서 뒤따르고 있는 것을 보실 때 그것이야말로 칭찬받을 만한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며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과는 다른 방식과 다른 가치관과 또 다른 상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9절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원수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원수는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뒤쫓아 따라잡고 약탈물을 나누며 나의 욕망을 채우겠다. 내가 칼을 뽑아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여러분 이 생각과 말을 가만히 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기중심적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밟고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그 목적과 사명은 뭡니까? 너도 잘 살고 남도 잘 살도록 도우라 아닙니까? 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려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하는 그 복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원수는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 쫓아가서 따라잡겠다는 거죠. 왜요? 자기들의 노예인데 그 자기가 소유한 걸 빼앗기면 얼마나 그 손실이 크겠어요. 경제적인 관점과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빼앗은 것을 자기들끼리 나누고 나의 욕망을 채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 욕망을 채우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칼을 뽑아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하고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이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10절 그러나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거센 물속에 납덩이처럼 잠겨버렸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원수들은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오만방자하게 목소리를 높이며 여호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모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세상적인 능력과 힘을 갖고서 그렇게 행하든 아니 그런 능력과 힘도 없으면서 무지하고 목매해서 목소리를 높이며 여호와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든 그들의 목소리가 크게 들릴수록 그러한 무지와 오만함이 초래하는 심판의 결과는 얼마나 더 크고 무서웠겠습니까? 그걸 역설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말이나 행실을 삼가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주위에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침뱉으며 너가 메시아라면 거기서 내려와서 너 스스로를 구원하라, 그렇게 방자하게 말하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무지하고 저주받을 일일지도 모른 채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 아래 있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참으로 참담한가라는 것을 보여주시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악한 일과 그런 악한 말을 입에 담는다면 이 얼마나 더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마치 빼어난 장교들이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말과 행실들을 방자히 행한다면 그 얼마나 더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것입니까?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있겠습니까? 그런 악한 말과 그런 악한 행실을 입에 담지 않도록, 우리의 삶으로 행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오늘 모세의 노래에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그 머리를 위대한 권능으로 쳐부십니다. 그 당시에 멸시하던 이들뿐만 아니라 이 홍해의 사건은 언약 백성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어떤 분이신가, 그 여호와의 위엄을 바라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세요.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른팔을 내어 미시니 땅이 대적을 삼켜버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처럼 자랑으로 삼던 무적의 군대의 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힘에 압도되어서 수백 년 동안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노예 생활하면서 두려워한 그 권력이 이처럼 무참하게 부서지고 말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해석한 어떤 주석에서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바닷가에 세워진 값비싼 저택들, 그 부와 능력을 자랑할 만하고 즐기기 아름답게만 보이는 그런 집들이 집채만한 파도와 무시무시한 강풍으로 불어닥칠 때 순식간에 쓸려 내려가고 무참하게 부서지고 마는 것처럼, 지금 바로 왕과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이 아무리 많아도, 신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죠. 아무리 많아도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참신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칭찬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신으로 부르는 모든 것은 한낱 거짓과 맹목과 어두움의 소치일 뿐이죠.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의미에서 신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크신 권능 앞에서 인간이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 의시되는 그 능력은 그야말로 가소로운 것입니다. 마치 코끼리에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개미와 같은 거예요. 넘어가겠습니까? 그게 자기가 밟히지. 바닷물을 모두 마셔버리겠다고 하는 고래와 같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허세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존재가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서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무게가 있고 얼마나 효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 오늘 이 모세의 노래에서 계시되는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사람, 그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죄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그와는 반대로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4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 장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그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처럼 오른손의 권능으로 하나님을 겸손히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에겐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악마에게 속한 사람처럼 함부로 말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도 같은데 실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는 원수를 쳐부실 정도로 두려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부셨다. 이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죠?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특히 주님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원수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가령 시편 20편을 보세요.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신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찬 오른손으로 왕에게 승리를 남겨주시는 분이심을 나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은 늘 주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 능력으로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상징이요 또 귀한 표현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 하나님의 그 힘찬 이 오른손의 능력,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그것이 실감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른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한 주님은 승리를 안겨주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한 하나님의 백성이 소망을 품고 의지가 되실 만한 그러한 것이 바로 주님의 오른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또 저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처한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어떤 고비와 또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두려운 일이 닥치고 그래서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떨리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 승리의 오른팔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끝까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두려움이 가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모세의 노래에서 보여주는 방법처럼 과거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역사적 구원 사건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사건이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미약하고 또 그런 경험들이 그리 많지 않으시다면 성경 속에 이 성경의 기록들 속에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역사적 구원 사건들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또 그 사건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마음과 상상을 가지며 하나님의 그 구원 행위들을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과 구원과 회복과 담대함은 우리에게서부터 비롯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역사적 사건들과 그것을 믿고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증거되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평강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굳세게 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온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목이 이제 13절, 18절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행위들의 기초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게 끝이 아니죠, 그렇죠? 홍해를 건너는 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셔서 구원하신 그 사건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작입니다. 우리의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도달하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다스림 가운데 그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인도와 그 영원한 통치를 확신하도록 고백하고 신앙으로 고백하고 또 그것을 담아내고 있는 내용이 13절에서 18절입니다. 먼저 13절을 보세요.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뭐예요? 지금 홍해 바다를 여호와께서 베푸신 기적의 능력 가운데 건져내신 이 사건, 그리고 또 바로 왕과 이집트의 무적 군대가 무참하게 멸절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더 확연하게 드러난 여호와에 대한 그 여호와의 그 위대하신, 그 여호와의 그 강하신 그 구원 역사를 이제 기억함으로써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그 권능과 영광으로 자신들을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능히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좀 더 그 약속을 확신하게 되며 그것을 지금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23절입니다. 그리고 18절까지 그것이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내셔서 주님의 그 권능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세요. 언약 백성들에게는 그러하신 분이시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 여호와 하나님께서 펼치신 이 놀라운 능력,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에게는 그 소식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게 이제 14절부터 16절이에요. 거기 보세요. 14절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민족이 두려워서 떱니다. 여러 민족들이 소개돼요. 블레셋 주민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에돔의 지도자들이 놀랐습니다. 모압의 권력자들도 무서워서 떨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이방 주민들도 낙담하였습니다. 지금 이방 민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호와가 어떤 분이고 어떤 일들을 행하신가라는 이 들려오는 소식은 그야말로 공포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16절 그들이 모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노래는 이것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권능의 팔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님께서 속량하신 이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돌처럼 잠잠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방 민족들의 반응은 뭐예요? 한마디로 두려움입니다. 겁에 질려 있습니다. 무서워서 떱니다. 낙담에 빠져 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야말로 돌처럼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소식을 들은 이방 민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또 교회적이든 또 우리 마을에서나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실천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주님의 나라 곧 주님의 통치하시는 증거가 이 땅에 임하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구석구석 우리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이루어질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을 그동안 가볍게 여기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떨게 되는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에서 여러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에 대해서 겁에 질리는 거예요. 무서워서 떨게 됩니다. 낙담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두려워하나요? 낙담하나요? 겁에 질려 있나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기보다는 그 반대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주변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이런 반응이 없다면 지금 이 당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와 그 역사적 사건들을 소문으로 들은 그 가나안 여러 민족들이 보였던 이런 반응이 우리 시대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런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은 두려워할 만한 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팽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분으로 인식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벼락을 맞아서 죽는다든지,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오히려 떳떳하게 버젓이 잘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뭐라고 여기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별거 아니구나. 기독교라는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가 볼 땐 명백하게 착각이고 오만방자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리로 여기고 또 그것이 실제로 그렇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사실 이 점에서 우리 모든 교회들과 우리 목회자들, 또 기독교 신자들, 또 기독교 정치가들이나 경제인들과 같은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기독교인과 교회가 보여주는 죄와 허물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참으로 죄송한 일이죠. 참으로 송구한 일이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우리는 매 주일마다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주님의 교회가 수치를 당하며
우리의 그 기도는 마치 허공에 그냥 떠도는 그런 메아리처럼, 예전에 어떤 분이 그 책의 그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냥 쓰레기 취급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잡동사니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이 얼마나 죄송하고 송구하며 그야말로 회개해야 할 거리가 아닌가, 그야말로 변혁되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이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그리고 그 공동체인 교회의 존재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오늘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건져내신 그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곳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모세 노래는 이렇게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라는 것이고 주님의 거룩한 산에 심겨진 존재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언약 백성들을 이끌어 데려다가 언약으로 약속하신 땅 가나안, 즉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마치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듯이 심으신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주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친히 행하셔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위치, 그 존재, 바로 그것이 시온산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보시고 그 위치에 두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위치하게 될 시온산을 주님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거기에 두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원하시고 유한히 담을 수 없는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시고 그 영원하시고 그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제한하시듯이 사람의 그 거하는 곳에 거하시며 거기에 계시고자 만드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세우신 성소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언약 백성들을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겨주시고 대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동일하신 언약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도, 언약 백성 삼으신 우리도 죄에서 이끌어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상품 포도나무에 우리를 접붙여 심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성전이 되게 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손수 세우신 성소,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게 진짜 우리 신자된 위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러한 존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존재이고 위치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언약 백성답게 우리 삶을 가꾸고 아름답게 심겨져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은 참으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 택하심을 받은 각각의 성도들과 온전한 몸을 이루어 순종하는 공동체로서 교회에게는 그야말로 평강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평강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노래에서 고백되어지듯이 주님께서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그리고 무궁토록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다스릴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 이름을 높이고자 힘쓰고 그 나라와 다스림이 우리 삶의 여러 다양한 자리마다 이루어지기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구석구석에, 아니 우리 삶의 각각의 영역마다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책임있고 성실하게 응답할 때 우리는 그야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잔치에 영원토록 참여하는 기쁨과 영광을 맛볼 줄 믿습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대적하고 외면하는 자들은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무지몽매해서 완악한 마음을 고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밖으로 영원히 추방시키셔서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게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마십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키십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십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십시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소망을 굳게 지키며 우리의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고 더욱 힘써 모이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